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4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들어오시죠.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눈먼 자, 바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호칭했던 부분이 있죠. 오늘도 새끼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 신격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주님.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사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혹은 예수님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주님으로 나타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시고 바디메오 사건 이후에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그런 선포를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주님으로서 만천하의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새끼 나귀일까요? 특히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그것은 순결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 속에 때타지 않은 그런 순결한 도구로서의 새끼 나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자,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요.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이 그곳에 타게 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 깔아놓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복되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아주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점점 예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나라, 자신의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특히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는 그런 바람이 곧 믿음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하신 목적을 이제 이루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은 수치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오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 우리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죠. 점점 그들의 기대는 주님의 뜻과는 멀리 가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왜곡된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완성된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과정에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바램과 주님의 뜻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시고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진정한 평안한 삶이, 바로 그런 평안의 세례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만유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겪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죽음 뒤에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이미 성취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다소 주님 앞에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바램으로 품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평안의 세례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